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그 배낭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배낭여행을 가다 보니까 한적한 곳에 갔는데 이제 표지판도 없고 인적도 거의 없는 곳에 이제 가게 됐어요. 근데 날은 이제 어둑어둑해지는데 그 아들이 너무너무 배고프고 힘들고 그런데 길을 잃어버렸어요. 이제 아버지하고 아들이랑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목적지를 잊어버려가지고 중간에 서가지고 아버지가 지도를 펴놓고 또 나침판을 펴놓고 지금 위치가 어딘지 살펴보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한참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아들이 시계를 보면서 막 재촉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날이 어두워지니까 배도 고프고 그러니까 아빠 빨리 가자고 이렇게 막 재촉을 했어요. 근데도 아버지는 계속 지도하고 나침반을 한참 보더니 야, 우리가 지금 가는 방향이 잘못 왔다. 다시 반대쪽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방향을 바로 잡고서 목적지에 도착을 하고 거기 이제 인가를 찾아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숙소에 앉아서 이제 아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들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그 나침판을 아버지가 쓰던 나침판을 아들한테 주면서 네가 이 나침판을 간직하고 그 교훈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살기를 바란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나침판을 받아들고 아들이 한참 생각하다가 갑자기 손에 있는 시계를 풀러가지고 아버지한테 주면서 아버지, 제가 나침판 없이도 삶의 방향을 잘 정할 수 있을 때까지 이 시계를 맡아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살면서 시계를 자주 보십니까? 나침판을 자주 보십니까? 물론 나침판을 갖고 다니면서 보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이건 이제 삶의 태도에 대한 것이죠. 우리가 어떤 방향을 먼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빨리빨리 하려고 조급해 하면서 살아가는지,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옛날에는 그 소설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고 문학책도 많이 읽었어요. 제가 그 젊었을 때는 20대 때는 굉장히 많이 봤는데 지금은 뭐 거의 소설책도 한 권도 못 보고 문학책도 잘 못 보고 그냥 성경책이나 설교 준비하는 책, 그리고 신학책이나 철학책 이런 것밖에 못 보게 돼서 좀 아쉬운데, 그때 제가 젊었을 때 그 하일지라는 분의 그 소설책을 제가 다 읽었어요. 그분 책을 그냥 90족이 다 읽었는데, 그분이 이제 경마장 가는 길, 그 영화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경마장 뭐 가는 길, 경마장 오리나무 뭐 이렇게 쭉 한 4-5권 있어요. 경마장으로. 근데 이제 제가 그분 책을 보면서 되게 의아했던 게, 책이 이렇게 두꺼운 책들이 막 있는데 한 번도 경마장 얘기가 안 나와요. 근데 계속 경마장 시리즈, 본인은 경마장 시리즈라고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책에다가 연속성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경마장 시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왜 경마장일까? 그래서 제가 큐티를 했어요. 그 책을 가지고. 왜 경마장이라 그럴까? 경마장 내용이 없는데. 네, 제 나름대로 이제 그 책에서 받은 느낌들을 이렇게 해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경마장이 이 작가가 인생을 그렇게 압축적으로 상징적으로 경마장이라고 표현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경마장 가면은 왜 경주마들이 옆을 못 보게 하고 앞에 바라보게 해가지고 계속 속도만 내가지고 빨리 가는 것만 관심이 있잖아요. 옆에 돌아볼 시간이 없잖아요. 그냥 무조건 앞에만 보고 빨리 달리는 데만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경쟁사회 속에서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나를 돌아보고 이게 올바른 방향인 것을 점검할 시간도 없고, 그러다가는 경쟁에서 뒤처지니까 무조건 그냥 앞으로 속도만 관심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을 상징적으로 그 작가가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나름대로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성경은 우리가 그러한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속도가 의미가 있으려면은 올바른 방향이 전제가 돼 있을 때 속도가 중요합니다. 방향이 올바라야지 빨라도 그게 중요한 것이고, 올바른, 만약에 방향이 잘못되면요 가면 갈수록 더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릴지라도 사실은 방향만 바르게 되면, 꾸준히 가면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의 이제 팔복 중에 하나죠. 이 팔복은 예수님의 행복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8가지 행복의 길이라고 저는 이 팔복을 얘기를 하는데 8가지 행복의 길 중에 한 가지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거예요. 의에 줄인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론인데 예전에 어떤 목사님 그 책에 보니까 그런 글이 있어요.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다.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뭐 그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존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화의 삶, 예수님을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곧 행복이다 그랬어요. 거룩하고 행복이 다른 게 아니라 거룩하게 사는 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목사님은 거기에 있을 때 그 행복이 세상적인 행복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쓰였겠죠. 그러니까 돈으로부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얻으려고 하고 권력으로부터 행복을 얻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행복의 출처가 세속적인 거예요. 근데 그런 행복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영원하지 않은 것은 참된 행복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그 행복 때문에 그 돈 때문에 또 내가 허무해지고 멸망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세상에 출처를 둔 그 행복들은. 그러나 그 하나님이 주신 행복은 영원한 행복이고 참된 행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거룩한 삶,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이 행복이다 그랬어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가 행복론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 철학자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냐라고 얘기할 때 2가지 덕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지혜의 덕이 있어야 되고요. 지적인 덕, 그게 이제 지혜고요. 그리고 도덕적인 덕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용기와 절제와 정의, 의로워야지 행복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러한 덕들이 있어야 행복하다 그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게 진짜 행복이라는 거예요. 영원 행복이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행복하고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로운 삶, 정의로운 삶. 아까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로운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경찰대학에 이렇게 학훈을 보니까 정의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학훈 중에 정의가 있잖아요. 행복한 삶을, 정의로운 삶이 행복한 삶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의, 정의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는 같진 않아요. 같지 않다고 해서 서로 상충되는 건 아니에요. 포함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하는 행복이 더 커요. 그리고 그 중에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뭐 존 롤스라든지 이런 사람이 정의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 정의, 우리 아마 대학에서 말하는 정의도 그런 정의일 거예요. 그런 정의를 포함하고 있어요. 더 커요.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것은 이런 세상적인 정의도 있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정의입니다. 의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칭의라 그래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잖아요. 죄인 되었는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됨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가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게 된 게 그게 이제 의로움과 정의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그러한 의인으로 우리가 칭함 받은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요. 의로운 사람답게 살아가야 돼요. 의로운 사람답게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저스티스라는 것, 정의라는 것, 그런 것들을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본질적인 거는 존재론적인 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이 있는 의가, 의로움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사실 이렇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놓은 이 칭의를 가지고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이 오히려 바르게 실천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지 않은 다음에 정의를 실천하면 그 정의를 이용할 수 있고 자기 이익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정의로운 척하고 속으로는 나쁜 짓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냥 쇼해가지고 정의로운 척하고.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의롭게 되고 칭의,
죄인이지만 의롭게 된 사람은 그 존재 자체가 이미 의롭게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정의가 진짜 정의고 위선적이지 않은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하고 일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는 똑같지는 않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가 그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를 더 다 포함하고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추구해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금식 이렇게 해보셨나요? 금식기도? 저는 배고픈 거를 잘 못 참아요. 그렇게 또 얘기하면 다 못 참아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아니 제가 보니까 좀 더 잘 참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체질적으로 잘 또 좀 못 참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잘 못 참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제가 아는 목사님은 40일 금식 기도를 2번이나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을 다른 걸 다 떠나서 40일 금식 기도 2번 한 것 자체로 그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을 합니다. 그래서 야 어떻게 40일 금식 기도를 2번씩이나 하셨을까? 대단하시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저는 3일 금식 기도를 해봤어요. 3일. 3일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3일 금식 기도를 막 하는데 기도원 가가지고 친구랑 둘이서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는 안 되고요. 그냥 먹을 것만 생각나요. 먹을 것만 생각. 언제 3일이가 시계만 봐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나는 먹고 그냥 힘내서 기도하는 게 더 체질에 맞나 보다 막 그때 그런 생각도 해요. 그래도 이제 3일을 정했으니까 사람이 자존심이 있죠. 그래서 정한 건 그래도 하고 나중에 안 하더라도 일단은 3일 정하고 기도는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3일은 요번에는 하자 그래가지고 막 하는데 3일째 되는데 막 방에 그냥 막 너무 배가 방바닥을 긁고 있었어요. 배가 고파가지고 머릿속에는 뭐좀 먹을 평소에 뭐 먹고 싶지도 않았던 게 뭐 짜장면, 뭐 초코파이부터 가지고 그냥 다 머릿속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음식을 묵상하고 있었어요. 음식만 큐티하고 뭐 먹을까 이 3일 지나면 그것만 막 이렇게 계획을 짜고 머릿속에 다 내 마음속에 음식이 주님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정이 되면은 하루가 지나가고 3일이 되니까 11시 55분에 밤에 친구한테 야 물 삶아라 라면물 12시 돼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12시 돼서 하면 늦게 먹잖아요. 1분이라도 늦게 먹으니까 딱 땡치면 먹을 수 있게 55분부터 물을 삶으라 그랬어요. 3일을 지킨 거니까. 그래서 이제 55분부터 물을 막 끓여가지고 야 이렇게 기다리고 야 너무 부르면 안 좋으니까 59분에 라면을 넣어라 해가지고 1분만 해가지고 싹 먹을 수 있어요. 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기억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제가 굶주린다는 게 뭔지 그때 여러분 의에 굶주리는 게 뭘까요? 그냥 제가 그때 막 음식만 생각하고 막 그 온통 그 생각에 집중하는 것처럼 간절한 거잖아요 음식이. 우리가 의에 대해서 정의로움에 대해서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행복하다 그랬어요. 제가 음식 굶어가지고 그냥 막 먹을 거 생각하고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처럼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 불의한 것을 보고서 예를 들어서 무슨 진짜 신발 한 켤레 값에 사람이 팔려나가고 이런 불의한 것을 보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과연 우리 사회에 또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서 불의함과 정의롭지 못한 것들을 보고 내 창자가 끊어지는 그 아픔과 고통을 느껴보신 적 있나요? 그런 걸 느껴야 된다. 그런 사람이 진짜 행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하고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존재론적인 정의, 하나님과 바른 존재가 바뀐 정의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의롭게 칭함받아가지고 행하다 보니까 저스티스가 나온 거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나온 그 정의는 거짓일 수 있고요, 영원하지 않을 위선적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정의, 의로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정의의 하나님이잖아요. 그거는 영원한 정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도 우리 안에서 나오면 안 돼요. 우리 안에서 나온 사랑은요 감정이 바뀌면 변하고요 또 이해관계가 바뀌면 변해요.
속된 말로 그냥 얍삽한 거예요. 얍삽한 사랑. 정의도 마찬가지예요. 정의도 우리 안에서 나오면 안 돼요.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기독교인은 그냥 다 택배 직원이라고, 쿠팡 직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생산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거를 전달하는 거, 받아가지고. 사랑도 하나님한테 받아서 전달하는 거고요. 정의도 하나님한테 받아서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나온 것들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말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과 그 정의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정의를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그거를 이 땅에, 이 경찰대학에, 대한민국에, 이 세상에 그거를 유통하는 사람, 유통업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정의를 실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밤중에 예전에 일이 있어가지고 강원도를 이렇게 차를 몰고 간 적이 있어요. 아주 꼼꼼한데 거기 이제 가로등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라이트가 탁 비치니까 갑자기 길이 확 생기더라고요. 옆에 보니까 그 도로 가에다가 이렇게 발광체, 그 반사체죠. 반사체를 이렇게 도로에다가 이렇게 바닥에다가 박아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이트가 싹 비치니까 거기를 받아가지고 반사해가지고 비치는 것을 봤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께서 비치는 그 사랑의 빛, 공의의 빛, 정의의 빛, 치료의 빛을 우리가 받아가지고요, 그걸 세상에다가 반사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정의, 공평함, 그거를 받아가지고 세상에 비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제 사랑과 정의는요, 항상 그 동전의 양면 같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은 사랑만 생각하죠. 왜냐면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가장 큰 사랑이잖아요. 근데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요, 십자가에 공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해 주시면 좋은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우리의 죄값을 거기서 예수님의 목숨으로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정의를 만족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십자가를 보면은 한쪽 면은 사랑이 있고요, 한쪽 면은 정의가 있어요. 십자가 자체가 그렇습니다. 정의와 사랑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또 국민을 사랑하는 방법은 이 대한민국의 정의를 실현하는 겁니다. 그것이 국민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개인 간에는 사랑을 할 수가 있지만 이 집단이나 국가에 대해서는 그런 사랑을 어떻게 할까요? 개인 간에 하는 사랑 같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적인 형태가 정의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사랑하면은, 대한민국 국민을 사랑하면은 이 나라의 정의를 세우면 돼요. 그게 사랑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경찰대학의 학훈이 정의, 그게 참 좋아요. 왜냐하면 그게 국민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아멘. 그리고 경찰관이, 우리 경찰관이 하는 게 이 땅에 정의를 실현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땅에 정의를 실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들, 경찰관들에게는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사랑이 있어요. 정의롭게 법을 집행하고 치안을, 질서를 유지를 하지만 잔인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정의를 실현시키는 거예요. 공평하게 정의를 실현시키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는 사랑을 품고 겉으로는 정의로 드러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찰관은 사실 우리 대한민국 경찰은 대한민국 전체를 상대로 하는, 저는 다 목회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조그만 경찰대학교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여러분들은 이 대한민국 전체를 이렇게 교구로 해가지고 목회하는 그런 우리 제사장들이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의에 줄인 사람이 되고 의에 목마른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뭐 돈에 목마르고 뭐 그런 육적인 것에만 목마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특히 정의에 목마른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변에 그냥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은 참 거기다 이제 신앙만 탁 심어주면은 그 사람은 아주 그냥 크게 쓰임 받을 사람입니다. 불의를 보면 못 참고. 그래서 옛날에 어떤 나라에 그 임금님의 이발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발사가 매일 때가 되면 임금님의 머리를 깎아주고 그랬는데
보니까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인데 늘 그냥 뭐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이 생각할 때, 야, 이 사람 가난하고 돈도 없는데 이렇게 행복한데, 나는 사실 가질 거 다 가지고 권력도 가지고 있고 돈도 많은데 별로 행복한지를 잘 모르겠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행복할까? 그게 늘 궁금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발사님. 야, 너는 뭐 가진 것도 없는데 뭐 그렇게 맨날 기쁘고 행복하냐 하니까, 아유,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뭐 이 일하는 게 너무 만족스럽고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이 늘 궁금했어요. 저 행복의 비결이 뭔가? 나는 별로 안 행복한데 참 이상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신하들을 모아놓고 물어봤어요. 왜 저 이발사가 행복할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 지혜로운 신하가 대답을 한 거예요. 이발사는 99의 악순환을 아직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99의 악순환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일단 저 이발사가 오면 금 99냥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줬어요. 그 다음에 돌아갔어요. 이발사가. 다음에 머리를 깎아주러 왔는데 기쁨이 싹 사라지고 이 사람이 수척해져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너 왜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안 기쁘고 안 행복해 보이냐?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다음에 왔는데 다음에 더 말랐어요. 그래 나중에 이제 그 현명한 신하한테 도대체 99의 악순환이 뭐냐 하니까, 금덩어리 99냥을 주니까 이 이발사가 내가 조금 더 모아가지고 100냥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그냥 머릿속에 다 빠진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그전에는 그냥 버는 대로 조금 벌었지만 가족들에게 맛있는 거 사 먹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99냥이 되니까 이제 100냥을 채워야 되겠다는 욕심이 되니까 오히려 자기가 더 아끼고 굶고 하다가 이렇게 불행해지고, 그 욕심 때문에, 욕망 때문에 불행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초유를 갖다가 그렇게 채운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동경의 마라톤에 실제로 마라톤 경기를 하다가 선두에서 달리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선두에서 달리던 사람이 이제 메인 스튜디움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한 바퀴 돌면은 이제 금메달 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메인 스튜디움이 한 2km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제 거의 뭐 이긴 거잖아요. 2km 그냥 조금만 뛰면 이제 다 이기는 거고 선두로 뛰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뛰다가 그 메인 스튜디움으로 가야 되는데 딴 데로 뛰기 시작한 거예요. 딴 데로 막 뛰기 시작. 결국 그 사람은 실격당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나중에 이제 의사들이 보니까 이게 피로가 너무 누적되고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방향 감각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계속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그냥 너무 이게 피로가 쌓이고 누적되고 스트레스가, 그래서 방향을 그때 딱 잃어버려가지고 딴 데로 뛰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속도보다. 그래서 올바른 방향,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방향, 그 나침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나침판은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른 방향을 알려주시고, 신앙인들의 지도는 무엇일까요?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책, 말씀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성경책이 지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지도를 보고 올바른 방향을 찾아갈 수 있도록, 영생의 길, 진리의 길, 천국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늘 보고 조금 빠르면 좋죠. 바른 방향이 되고. 근데 느려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꾸준히 열심히 가면은 느린 말도 쉬지 않고 열흘을 가면은 천리를 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중국의 순자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예요. 방향만 맞으면은요, 그냥 내가 좀 느린 스타일이야. 그래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면 결국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이 되고, 그리고 천국에 이르는 발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의 지도와 또 기도의 나침판을 가지고 진리의 길, 또 영생의 길, 천국의 길을 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